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후광이 비치는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 연예인을 만나면 말 그대로 후광이 비친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머리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고 또 얼굴에서도 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도 잘생긴 사람이 유독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정동교회 청년부를 다닐 때 지금은 그런대로 유명해진 어떤 배우가 그때 배우가 되기 전 청년부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잘생겼나요? 제 아내는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예배에 올 때마다 여자 청년들이 다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훤칠하게 잘생겨서 인물이 참 좋았었습니다. 얼굴에서 빛까지는 아니어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힘은 분명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이 빛을 이야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연예인 후광에 대해 어떤 분이 재미있는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새 많이 뜨고 있는 김창옥이라는 한 유명한 강사의 분석인데요. 연예인들의 후광은 일종의 대중의 사랑을 받은 것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예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그는 지금까지 약 300만 명 앞에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연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그의 말에 웃고 환호하며 박수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환호와 사랑, 약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환호와 사랑을 통해 이른바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운이 넘치게 되는데, 그 결과 얼굴에도 변화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보통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환한 것이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일들의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얼굴의 빛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이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일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웃으면 확실히 얼굴이 달라지고 또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들, 긍정적인 일들을 많이 겪을수록 얼굴 역시 달라진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때가 많이 묻은 얼굴과 때가 별로 묻지 않은 얼굴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은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예수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의 얼굴에서 정말로 빛이 났을까요? 살아온 삶의 결과로 얼굴에 빛이 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기준이라면 예수의 얼굴은 어쩌면 가장 어두워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지내신 세월은 고난과 수치가 가득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말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영국 BBC의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는 예수께서 살던 당시 고고학적인 정보들을 고려해서 예수의 얼굴을 추정해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얼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빛이 느껴지시나요? 물론 이 얼굴이 진짜 예수의 얼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던 예수의 얼굴보다는 진실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직업이 목수였던 예수께서는 이른바 육체 노동자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육체 노동자는 보통 까무잡잡한 피부에 짧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발의 늠름하고 잘생긴 백인 남자의 얼굴이 아니라
키도 작고 거칠고 투박한 얼굴에 가까웠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투박하고 까무잡잡할 가능성이 높은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봤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살면서 실망과 배신을 겪으시고 수치와 고통을 극심하게 겪으신 웃을 일 하나 없으셨던 예수에게서 빛이 난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혹시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에게서 난 빛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빛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에게서 난 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빛이요, 고난 중에서도 빛나는 빛이요, 버림받음과 죽음도 끌 수 없는 빛. 그래서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린 어떤 놀라운 빛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하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 어떤 사도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바울이 당연히 교회의 위대한 사도요,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꼭 그랬다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바울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이들이 아주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이들이 많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며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렇게 했었던 주된 이유는 바울에게는 권위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도로서의 자격과 권위가 없어 보인다는 것인데, 일단 이러한 비난은 바울의 과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부끄러운 과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회의 사도가 된다고 했을 때 곧바로 환영하기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회심한 바울을 처음 만났던 아나니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울을 만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지만 처음에 주저합니다. 성령의 지시임에도 주저한 아나니아의 이 모습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꽤 불편한 존재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방인과 서슴없이 어울리는 바울의 과감한 모습도 당시 교회가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록 바울의 기록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런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할례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자 베드로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고, 이때 일로 베드로는 나중에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던 사람들, 즉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던 것입니다. 이때의 일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교회 안에 여전히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도 짐작하게 해줍니다. 거꾸로 말할 때 이때 바울이 교회 안에서 환영받는 사도였다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힘 있는 사도였다면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도망갔을까요? 이때의 일은 당시 교회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멀리하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 할까요? 바울이란 사람은 일종의 받아들이기 힘든 불편한 존재, 왼손잡이 같은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과 비난을 받기에 이릅니다.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할 텐데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두고 그 복음은 가리어져 있다라고 주장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찾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에 대해 이렇게 공격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바울에 대한 내용, 그의 부끄러운 과거의 행적과 이방인과 과감하게 가까이 지내는 모습은 당연히 그 이유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적대자들은 그 두 가지만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에게는 특별한 계시 체험이나 황홀한 체험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 역시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그동안 말하지 않았었던 자신이 체험했던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말했던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기적도 없고 체험도 없는데 무슨 바울이 사도냐는 것입니다. 또한 적대자들은 바울을 향해 치사하게 인신공격을 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 외모가 변변치 않은 것과 말솜씨도 부족한 것을 두고 적대자들이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은 가리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며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바울이 당했던 고통에 대해 쭉 말씀드린 것은 바울의 삶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사역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아니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역은 둘째치고 스스로를 지탱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3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리어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곧 망하는 자들이라고 맞받아칩니다. 그 다음 4절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밝히는데 이는 곧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신 때문에 곧 사탄 때문에 혼미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을 그가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의 이 말, 이 세상의 신 때문에 복음에 대해 알아보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의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메신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시지도 마음에 안 들게 되기 마련이다 라고 한 것처럼 결국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의 판단과 인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능력이 많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누군가에 대해 잘 공감하고 사람 존중하는 것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영 문외한이지만 음악의 세계, 예술의 세계에 대해 활짝 열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에 따라 어떤 것이 누군가에게는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적대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자기 생각에, 바울이 했던 표현으로 하자면 외모에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들 또한 바울의 적대자들처럼 되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알아서 예수를 찾거나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기준과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는 자세가 있을 때에 예수는 가리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기준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를 어떻게 내 기준과 경험을 여전히 붙잡은 채 이해할 수 있으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 6절에서 하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우리 기독교의 인식론은 철저히 계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은폐되고 감춰진 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세계가 그분의 계시를 통해 나타나는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알게 된 그 몰랐던 세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이 세계가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수치스럽고 답답한 중에도 그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가 전파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는 참 익숙한 말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세상의 주인이고 로마 황제에게만 모든 힘이 있고 생명을 주장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을 당시에 아주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 황제의 말 한마디에 따라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던 것이 당시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황제가 가진 군사력이 곧 평화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만 생명이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만 모든 힘과 권세가 있으며 그분만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과 함께 직접 생활한 적은 없었고 또한 적대자들이 비판하듯이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체험이 부족해 보이기도 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과 평강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통치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런 말이 어쩌면 그저 종교적인 차원의 이야기로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들의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상의 한 종류로 이른바 ASMR만 나오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ASMR이란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이라는 아주 복잡한 말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해 일상 속에 있는 많은 소리들 중에 듣고 있으면 기분이 편안해지고 어떤 짜릿한 기분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소리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나 숲속에서의 조용한 풀벌레 소리, 또 기차 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멍하니 듣고 있으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음식에 대한 소리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음식을 조리할 때 나는 다양한 소리나 음식 먹을 때의 자연스러운 소리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달궈진 팬에 야채를 쏟아서 볶을 때 나는 지지직거리는 소리, 또는 갓 튀겨낸 튀김을 먹을 때에 바사삭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만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ASMR 영상이 요새 뜨거운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적당히 듣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일단 이 현상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니까 이런 ASMR에 끌리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다는 것을 이것처럼 잘 보여주는 일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ASMR로도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ASMR을 들어도 여전히 외롭고 불안합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이 ASMR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뇌에 과도한 자극을 줘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자극이 반복되면 그 자극에 둔감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신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ASMR을 들어도 사람이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것을 잘 듣는다고 해서 싸우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듣는다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할까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예수는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홀로 주님이 되시는 분은, 홀로 능력과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뿐입니다. 행복할 일이 전혀 없는데도 행복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으로 하자면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평생토록 따를 것처럼 말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수치와 조롱을 끝까지 당하셨습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에게마저 버림을 받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가 결국 받게 된 일은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만족을 느낄 것이 없었던 그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했던 그가 가장 존귀하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목마르신 예수가 가장 목마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셔서 모든 것이 끝난 그가 사실은 모든 것을 이기셨고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를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에게만 참 평안이 있으며 예수에게만 참 생명이 있으며 예수에게만 참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ASMR로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아무런 행복한 소리도 그 어떤 짜릿함도 듣지 못했지만 그의 귀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예수를 과연 많은 돈이 이길 수 있을까요? 강력한 군대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가 바로 아무 것이 없어도 살아계시며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시고 시간과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알게 되었던 진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의 얼굴에서 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서 나는 환한 빛을 본 것입니다. 4절이나 6절에서 그가 예수에 대해 알게 된 것을 두고 빛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바울이 3장 13절에서 언급했던 모세에 대한 말씀을 염두한 것이기는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에게서 광채가 났던 걸 전하는 출애굽기 34장을 언급하면서 그때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세 자신에게 주목할까 봐 염려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에 불과하고 그가 그때 받았던 빛은 잠시 지나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쟁이들은 없어지지 않는 빛을, 모세와는 전혀 다른 빛을 봤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빛, 초대교회의 상황으로 하자면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에서 나오는 빛은 잠정적인 빛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본 빛, 예수에게서 나온 빛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으며 외로움도 끌 수가 없는 빛, 목마름도 거절당함도 서운함도 그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는 생명의 빛이 예수에게서 나왔음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모든 것들의 운명은 이 예수의 빛을 통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의 빛을 알아보고 그 빛 안에 있으면 외로워도 불안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도 맘도 연약해도 새 힘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예수의 빛 안에 거하면 능치 못한 것이 전혀 없으며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평화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겁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에 분명히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그가 서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기 자신을 예수의 사도라고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적대자들이 그를 조롱하며 공격해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눈에서는 세상 모든 것들의 운명을 바꾼 한 빛, 예수의 빛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얼굴빛을 알아볼 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빛이 나고 우리의 얼굴은 밝고 환하게 변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설을 맞이한 모든 성도님들께 저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새 또 한 해가 지나갔다고 해서 상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늙고 약해지는 것은 예수의 빛이 사라지는 것에 있지 결코 나이 먹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설령 웃을 일이 없어도 좌절하지 않는, 아니 빛이 떠나지 않는 환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얼굴,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그 놀라운 얼굴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아픔을 이기신 예수의 얼굴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 이러한 예수의 얼굴빛을 어두운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땀과 낮아짐을 통해 예수의 얼굴빛을 힘써서 전할 때 절망한 자들이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예수의 얼굴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독교 사상가이신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린 모두 예수의 얼굴빛을 날마다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빛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예수의 얼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얼굴. 팔레스타인 빈들에 먼 동 트는 새벽 하늘에 샛별같이 빛나던 그 얼굴. 팔복산 기슭에 아침에 앉고 이슬 머금은 백합같이 향기 맑던 그 얼굴. 풍랑 일어 하늘에 닿는 갈릴리 바다 위에 태산처럼 누워 평안히 잠자던 그 얼굴. 헤르몬 산 꼭대기 채색 구름에 쌓인 낮에 번개보다 더 눈부시게 두루 비치던 찬란한 얼굴. 호산나 찬송 속에 새끼나기 등에 앉아 온유 중에 광채 쏘던 임금다운 그 얼굴. 골고다 언덕 위에 엘리 엘리 부르시며 호곡하는 물이 형틀에서 굽어보시고 나는 말고 너희 위에 울어라 하시던 때 해도 비딜고 두려워 떨던 그 영광의 그 얼굴, 그 거룩한 승리의 얼굴, 그 얼굴 그리워. 아, 그 님의 그 얼굴 늘 바라고 늘 그리며 눈물로 사라지는 슬픔에 씻긴 맑은 눈으로 눈물에 사라지는 세상 얼굴들 바라보고 늘 기쁨에, 늘 찬송에, 늘 사랑에 살고 싶으네. 늘 그리움에, 늘 영광에 살고 싶으네.